네, 오늘은 전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심리학자들과 영성가들은 인간은 전인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측면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보아야만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는 인간의 전인성을 7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마음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기쁨도 누리고 또 마음의 슬픔과 우울이 오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마음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인간을 마음을 가진 존재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예요. 마음이 기쁘고 아무리 즐거워도 어느 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마음이 우울할 때는 역설적으로 마음도 돌봐야 되지만 몸을 돌보면 다시 마음이 행복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마음만 돌보려고 하지 말고 내 몸도 돌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또 열심히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순모임도 하고 이렇게 몸을 자꾸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은 또 어떤 차원의 존재인가? 관계적 차원의 존재인 거예요. 관계적 차원. 내 마음과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죠?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도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간은 일을 통해서 또한 자기 정체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마음도 행복해요, 몸도 건강해요, 관계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이 없으면 우리가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발견해서 그 일을 보람되게 하면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recreation 그러잖아요. recreation 그러면 다시 새로운 창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창조되려고 하면 잘 놀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전체 모여서 수련회를 못했지만 또 순 수련회로, 그렇죠? 순 아우팅으로 또 모여서 일종의 그게 놀이죠. 모여서 나눔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하는 놀이. 근데 인간은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이 잘 노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동체를 통한 전인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대단하니까 나 혼자서 살아갈 거야.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인 거예요. 생태계, 생태 환경.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에 걸리니까 다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만 힘든 것도 아니고 미국도 힘들고 전 세계가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또 이 자연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 환경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 또 피조 세계,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사랑하고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전인성의 아주 중요한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렇죠? 영적인 존재. 여러분과 제가 이 나머지 것들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제가 지금 이 말했던 인간의 전인적인 차원 아마 6가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건강도 유지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관계도 잘 누려보고, 일도 보람있게 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재밌는 것도 다 해보고, 다 해봤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해봤는데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근데 사는 게 허망하더라. 허무하더라. 네. 그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허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0대 20대가 허무하다 그러면 큰일 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이게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늘 회당에 가셔서, 그 당시로 따지면 교회 같은 곳이죠. 그렇죠? 유대교의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신약 시대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명을 표현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예언된 내용은 이사야를 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까지 이어진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는 목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소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럼 우리의 믿음도 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가난하다라고 들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냥 경제적인 가난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궁핍,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결핍과 부족감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난 모든 것이 다 이제 만족스러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부족감을 느껴요. 나는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해요. 나는 내 육체적인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가난한 존재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잘나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이 땅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제가 한밤 올 초에 왔을 때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내용 전하는 게 복음일까요? 아니죠. 복음이 뭐예요? 한글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대요. 그럼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 각자가 다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걸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와서.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 주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외로워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알면 주님께 구해야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포로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원래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죠. 심판의 말씀도 선포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실 것이다. 1차원적으로는 포로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포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구속되는 것도 포로지만 여러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포로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포로되어져 있고,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못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이 내 마음을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우울함에 뺏기고, 때로는 정신질환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요. 오셔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포로를 당했느냐? 귀신 들렸죠, 귀신. 근데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 귀신 들린 것하고 우리 한마음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질환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과거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 정신질환이 훨씬 많아요. 귀신 들린 것보다는. 근데 이 과거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으니까 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귀신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잖아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있었어요. 거의 뭐 유배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시병,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밖에 떨어져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시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포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포로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다시 보게 한다고 하셨어요. 못 보는 사람들, 1차원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을 말하죠. 그렇죠? 시각장애인들, 못 보는.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유.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인 이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눈을 뜨고 영의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간구해야 되는 건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이 계몽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생각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대요. 야, 저 사람 분명히 우리하고 함께 있었던 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하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돼요? 계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11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부터 하셨을까요?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이 땅에. 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네. 배재학당 뭐 쭉 학교를 세운 거예요. 숭실대학교.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교육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잖아요. 100년 만에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왜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더불어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뜬 거죠. 무지와 어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저 나무 앞에 가서 빌고 절했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때로는 정신질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이 순간 나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고통이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픔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이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아하 하고 막 깨달으세요? 기쁘고 즐거운데 오늘도 새로운 걸 깨달았어.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아프고 힘들다 보면요 뭘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성찰이다 그래요. 성찰. 근데 반성적 성찰을 많이 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도 있네. 내가 연약하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 우리의 전인적 차원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열심히 기도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은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하반기에는 꼭 제주도를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별로 소망이 없으시네 보니까 다들 코로나가 조금씩 뗄 듯 해가지고 좋았는데 갑자기 지금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오미크론이 싹 다 그냥 전파돼가지고 가라앉으면 여러분 이게 약하잖아요. 지금 전파력은 센데 치명률은 약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대부분이 다 걸려버리면 더 센 게 안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 구원을 위해 오셨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 받습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이 12월에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